할렐루야.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우리 주 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도 마찬가지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생육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열매를 맺어라 하는 뜻이고요, 번성하라, 많아질지라, 그리고 충만하라 하는 가득할지라, 그래서 많아져서 온 땅에 가득할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그와 같은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엄미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복을 받는 것, 복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날로 복이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를 위해서 온갖 고민을 하고 또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르지 않는 뿌리, 시내와 같으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야말로 그와 같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하나예요.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거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가 좋은 열매, 참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 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뿌려내리게 있을 때, 그런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게 될 때, 잘 붙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능하심이 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않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채소만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때로부터는 이제 산 동물까지도 먹을 것으로 주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산 동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죽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에게 찢겨서 죽었든지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산 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지요. 거기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항상 생명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거나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 것이나 먹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또 우리의 형편 상황, 또 우리의 필요, 이런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늘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늘 기도한다는 게 뭐냐? 여쭙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항상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시리니.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동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한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말라, 피와 함께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 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그 생명되는 빛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피는 뭐냐? 그 동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얘기는 뭐냐? 그 동물의 생명까지 먹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다스림의 권세일 뿐이지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물 하나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뭐냐? 우선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미한 선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 땅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명, 동물들 생명뿐만 내 생명까지도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생명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온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 되시고,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참 생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명, 이 모든 동물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특히 여러분,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원하신다 뜻을 갖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해악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 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또 특별히 여기는 건 뭐냐? 사람의 생명은 더더욱,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닮은 자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훼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히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동물들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땅에서 나왔어요. 되어라 되어라 하니까 됐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히 약속하셨고, 그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무지개는 그 당시 근동 사회에서는 화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활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활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활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활입니까? 그 활로 이 세상을 쏘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건 뭐냐?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건 당신의 활로 이 세상을 쏘신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구름 사이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뭐냐? 그 멸망의 도구를 이제는 뭐냐? 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구름 사이에 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이 활로 너희를 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마치 여러분, 이제 전쟁 기념관에 가면 이제 뭡니까? 대포, 탱크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 과거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평화를 이룬 현장에 가면 그 평화가 되어지기까지 있어왔던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들을 거기 전시해 놓게 됐는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런 그 홍수, 다시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름 사이에 걸려져 있는 활은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활이에요. 큰 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활을 구름 사이에 걸어 놓으신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엄미한 약속,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홍수와 같은 심판을 안 주신데 그게 두려워하지 마. 이젠 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개의 언약, 그것은 또한 십자가의 언약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늘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사랑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